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7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성도님들, 추운 바깥에서 일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지혜 있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살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에 살던 한 남자가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혼자 갔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과 가족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남겨놓은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그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에 따르면 자기의 시신을 고향 텍사스에 묻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보고서 가족들이 모두 분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까지는 미국의 정반대되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거리입니다. 그만큼 먼 거리에 시신을 옮기려고 하면은 비용도 적지 않게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분개하면서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맏아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까지 옮겼습니다. 그분 역시도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트랙터와 농기계를 저당 잡혀서 빚을 내서 비용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과 다른 형제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항의하는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 좋은 큰 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이니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린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버지를 공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은 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아주 간단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되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카베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바라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그 그릇으로 사용하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어린 우리들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잘났든 잘 못났든 비록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우리는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으시도록 살면은 자식들 역시도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환갑 지나고 칠순이 지난 다음에도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게 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도 60지나 70 넘도록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나이 늙도록
오래 장수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처럼 여기고 나를 대신해서 내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해 다오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들은 요한은 정성 다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정성 다해 섬기게 되면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제5계명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억해야 할 소중한 두 가지 교훈과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첫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5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곧 땅을 주시고 또한 장수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나오는 계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첫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때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다른 헛된 짓을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늘 조심스럽게 삽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자기의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좋은 시민, 직장에서도 좋은 직원이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학 명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친자 불감오어인이요 경친자 불감만어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자기 자신을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원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시간과 힘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부모들 가운데서 히틀러 총통을 비판하거나 또한 독일이 벌이는 전쟁을 비판하는 부모가 있으면 게슈타포 비밀경찰에게 신고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를 게슈타포에 고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을 국가에 고발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 나라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이 소중한 계명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내 부모를 일평생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고 장성하여 부모님이 늙으실 때까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나이가 어리고 약할 때 부모님이 젊고 힘이 있을 때에도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의 단계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은 청소년 시절만 지나가게 되어도 부모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도, 부모의 능력도, 부모의 말과 지식도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가 되었을 때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식을 기르느라 애써 수고하신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모님 가운데서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기를 때 잘 먹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일수록 자식들은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힘들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늘 힘들게 마음 쓰면서 애를 태우면서 자식을 기르는 법입니다. 특별히 능력 있고 똑똑한 부모보다 가난하고 능력 없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더 힘이 드는 법입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등록금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장학금이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데 그렇게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에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님들, 특별히 가난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식들의 학자금 마련하느라고 노심초사 전전긍긍했습니다. 가난한 부모일수록, 능력이 부족한 부모일수록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이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모님께 더욱더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을 기르느라 애써 수고하신 것을 감사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고 병들게 되면은 일터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되면은 오직 기쁨은 자식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식이 잘해주고 자식이 용돈 주고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법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해드릴 수도 있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관광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께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도록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공경은,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고 이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모님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평화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